안녕하세요. 총회교육개발원 계절공과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나현규 목사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 우리 송태근 목사님께서는 이제 더 큰 바운더리를 그려주셨다면 저는 이제 1과 2과 3과에서 다룰 주기도문의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합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 핫해서 이제 약간 식상할 정도인데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것은 결국 메타라는 단어와 벌스, 유니버스의 이 벌스의 합성어인데요. 보통 가상현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메타라는 단어에는 가상, 뭐 가공, 추상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초월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가상적인 좀 실제가 아닌 그런데 실제가 들어있는 뭐 그런 의미의 메타버스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메타버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메타라는 게 이게 초월이라면 우리는 유니버스, 이 현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보이지 않는 초월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그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정한 메타버스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주기도문은 이 메타버스 공과하고도 잘 연결될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창문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우리가 다시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뤄야 되느냐?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전체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 전체의 요약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다르게 말해서 비전선언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주기도문은 그 구조 자체도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고 그 다음에 각 요소들의 그 연결성이 매우 탁월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 분명한 의도성이 있다. 즉 교육적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주기도문의 형식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형식이 뭡니까? 기도문이죠. 네, 기도 형식이에요.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또 인간은 그래서 또 뭔가를 추구하고 기도하는 존재죠.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한다면 인간은 뭔가를 갈망하는 존재다. 가만히 존재하는 적이 없어요. 뭔가라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예배하며 살고 무엇을 기도하며 살고 또 무엇을 갈망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물론 그렇고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바른 예배 그리고 바른 기도, 바른 갈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모든 신앙교육서, 즉 카테키즘에서 주기도문이 빠진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교육서에 주기도문이 포함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예,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지만 좀 하나님 나라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주기도문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다. 요게 이제 사실 이번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교재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는 또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핵심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여러 가르침 중에 특히 산상설교의 구조를 통해서 볼 때도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증거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이 외치신 것,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첫 번째로 외치신 첫 번째 외치심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라는 것은 강조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 중간중간에 특히 이 사복음서 안에 사이사이에 하나님 나라 선포를 예수님이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그거 사실 많이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집중적으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부터 그리고 사역의 마무리인 이 부활 후 40일 동안의 이 집중 사역의 중심 주제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주기도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교훈 말씀, 산상설교의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로 시작해서 7장 29절로 끝나죠. 28절인가요? 네. 보면 A, B, C, D, E, D 프라임, C 프라임, B 프라임, A 프라임 이렇게 이제 산상설교 전체 내용을 구조화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보시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나오고 입을 열어서 가르쳐 이르시되, 산상설교가 가르친다라는 동사로 시작된다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A 프라임 맨 아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설교를 마치셨을 때 무리들이 깜짝 놀랍니다. 서기관하고 다르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 그렇죠. 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산상설교는 시작과 마무리 부분에 가르치다라는 동사를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산상설교 전체가 이 교육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제 산상설교의 전체 구조 속에 이 핵심 부분을 보면 D, E 그리고 D 프라임 부분은 이제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18절은 외식 문제와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D 프라임 6장 25절로 34절은 염려 문제와 주기도문 축약형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보물 이야기, 그 다음에 눈 이야기,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인 이야기가 자리를 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의 이 산상설교의 중심부는 6장인데 그 중심부 6장의 주기도문이 강조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지금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산상설교 안에서도 주기도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주기도문의 두 가지 패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6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두 가지 패턴이 나올 수 있는데, 편의상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을 완전형이라고 이제 편의상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주기도문 완전형 패턴이 하나 있고 주기도문 축약형 패턴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패턴에 나오는 형식은 이 8절과 32절, 즉 9절부터 13절이 주기도문이고, 그리고 그 8절의 주기도문을 소개하는 내용이 또 나오는데, 주기도문 축약형은 6장 33절에 나오고 32절에 이 33절 축약형을 소개하기 위한 또 예수님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게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죠? 중언부언해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해야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왜 우리가 이방인들을 본받을 필요가 없죠? 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8절 B분에 나오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그 모든 것을 너희 천부, 즉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걔네들처럼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은 크게 하나님을 위한 청원, 그리고 우리들을 위한 청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주기도문 축약형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 32, 33절인데, 자, 먼저 32절 앞부분에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이에요. 뭘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때요?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33절 A,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청원하고 연결이 되죠. D'프라임. 그리고 마지막,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즉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주기도문이 두 가지 패턴으로 강조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즉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9장 13절 그리고 33절에 나오는 완전형, 축약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오버랩 되면 주기도문을 한 가지 요청으로 줄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이것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그럼 뭐냐? 하나님 나라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게,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권이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통치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또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좀 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성이라는 개념, 그리고 차이성, 그리고 실제성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역사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나라. 그렇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돼. 믿음이 요구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한 것은 아니다. Not yet. 그렇죠. 아직 완전하게 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미도 중요하고 아직도 중요해요.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도 중요해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사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가장 닮아있는 시제가 현재 아니겠어요? 현재.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지금 펼쳐지고 있는 나라다.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나라다. 지금 내가 품고 그 나라를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나라다라는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성을 통해서 보는 개념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차이성이에요. 이 차이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차이가 있다. 근데 이 차이는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는 어때요? 마키아벨리의 이 군주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군주는 어떻습니까? 예, 속임수가 능해야 되는 그게 이제 세상 군주의 아주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예요. 그게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세상 군주의 특성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진행되는 나라고 그 다음에 의, 평강, 희락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나라죠. 네, 또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들에게 약속된 나라예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혹은 누가복음에 따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그렇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멸시받는 나라가 세상 나라 아니겠어요? 자, 부자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부자는 오히려 들어가기가 어려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부자가 인정받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부자가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두 번 태어나야 돼요. 위로부터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세상 나라는 그냥 한 번의 출생으로 속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들에게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어린이라는 의미는 연약한 자, 또 병약한 자 뭐 등등등 다 포함이 돼요. 그러나 세상 나라는 어때요? 예, 똑똑해야만 되죠. 돈도 많아야 되고 능력도 출중해야 되고 똑똑해야 돼요. 그들에게 열려있는 나라가 세상의 나라다. 또한 아주 엄청난 차이 중에 하나 바로 이거죠.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으뜸인 나라고 반대로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으뜸인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차이성에 주목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또 훅 하고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실제 순서가 있어요. 실제 순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반응이 그 다음이에요. 이게 실제 순서고 기도의 순서는 또 다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고 우리를 위한 기도는 그 다음에 나오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 게 실제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실제라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가 뭐냐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예요. 믿습니까? 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실제인 것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내가 진 거액의 빚을 탕감해 주셔서 이제 나도 가장 하기 어려운 용서를 하면서 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또 하나님 나라 실제는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모든 시련과 유혹으로부터 건져 주실 것이고 또 악한 자에게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용서해 주시고 기회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백성으로서 그 반응을 나타내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옵고 라고 구하는 그 기도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 살고 싶어.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선택하는데 억지로가 아니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다라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의 구조도 대단히 잘 짜여져 있는데 그 구조가 주는 의미가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해요. 자, 주기도문의 원문의 순서는 아버지여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렇습니다. 이게 원문의 순서예요. 그런데 아버지여로 부름으로 주기도문이 시작된다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부를 수 있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의 흐름을 계속 타고 구약으로 올라가면 언약 사상, 언약 개념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기도문의 이 첫 마디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사상을, 즉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잊지만 않고 살 수 있다면 승리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승리 요소예요. 근데 주기도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여, 이거로 시작되니까. 물론 우리말 순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우리는 언약 관계를 떠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와 관련된 기도를 우리가 우선으로 하죠.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지만 사실은 우리의 반응으로서는 아버지를 위한 기도, 즉 아버지의 명예 이름, 아버지의 나라 통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기뻐하고 이것을 행할 것을 다짐하고 간구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청원이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를 위한 양식, 그리고 이제 용서의 문제, 그리고 시험은 시련과 유혹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이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먹고 사는 문제, 용서, 관계의 문제, 시험, 유혹의 문제, 시련의 문제, 이 인생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 세 기둥이 이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권세, 즉 파워도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4번 송영 안에 인생,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시작,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언약 사상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번 인생의 존재의 목적, 시작과 마무리가 이 주기도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버지요로 시작돼서 나라 권세 영광, 우리의 필요와 관련돼서 또 나라 권세 영광이 다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요 구조를 잘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나라 통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양식을 청원하고 용서를 청원하고 시험과 관련한 청원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이 주기도문이 실제로 우리의 삶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과에서는 1번과 4번을 다뤄요. 이 전체 구조와 함께 1번과 4번을 다루고 2과에서는 2번을 다루고 3과에서는 3번을 다룹니다. 이런 구조화에서 1, 2, 3과가 그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이 기독교 교육학자는 교육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육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는 거다. 어떤 마음? 욕망을 형성하는 거다. 바른 욕망. 즉 이제 욕망이라는 말 좀 거슬리면 이분이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번역이 이렇게 돼 있고, 즉 desire, 즉 우리가 갈망, 바른 것을 갈망하게 참된 갈망을 만들어주는 거, 형성해주는 게 그게 진정한 교육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의미 있는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참된 것을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적합하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갈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갈망을 하게 될 때 이제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원하는 속에서, 내가 원함 속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의지는 결국은 실천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의지를 통하는 것은 갈망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참된 갈망. 이 갈망이 내게 참되게 열정으로 다가오면 나는 이제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가 동해서 실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실천은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실천은 실천으로 끝나질 않고 내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실천에서 습관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또 필요한데 여기에는 이제 하나의 모범, 샘플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모범이 주어질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모범을 우리가 그대로 모방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죠. 교사가 필요한 이유, 그 다음에 학생이 따라해야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이 모방 안에는 반복 개념이 담겨져 있는데 그 반복을 다르게 얘기하면 훈련 혹은 연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범과 모방과 반복 혹은 훈련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으로 샘플로, 기도의 샘플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방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도 여기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해요. 그 얘기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다시 오시죠. 점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든다. 안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범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모방하도록 요구하시고 또 그 모방을 적용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는 얼마나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주게 된다는 것이죠. 자, 거룩한 습관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거룩한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실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갈망에서 의지를 통해 실천으로 오는 거하고는 또 비교할 수 없는 효율성을 가지고 습관이 생기면 실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실천이 이어지면 결국은 그것이 성품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과에서, 즉 일과에서는 아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부름과 이제 송영을 다룬다 그랬죠. 구조와 함께. 여기서는 이제 언약과 함께 영광을 다루면서 진정한 갈망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일과에서 다룬다 그 말이에요. 갈망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아니에요? 언약 맺어주심. 그리고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 삶의 목적이 이 두 가지가 다 담겨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과에서는 이제 나라, 이름, 하나님의 이름, 나라, 그리고 뜻, 명예, 통치, 하나님의 뜻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습관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과에서는 이제 우리를 위한 청원인데 양식, 용서, 그 다음에 이 시험과 관련된 이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적용하는 적용거리예요. 적용거리.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적용거리 세 가지,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는 아주 삶의 새 기둥과도 같은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사실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근데 이게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번 겨울 성경학교 혹은 수련회 혹은 수련회가 아니라 특별 신앙교육으로 지금 기획을 하시고 지금 여기 들어오신 교육자님들도 계실 줄 아는데 너무나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뿐 아니고 우리 모든 연구원들이 이번 겨울 교재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나 이게 실제적으로 펼쳐지는 이 과정들이 대단히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공감했습니다. 아마 부서별 강의하실 때 이제 그런 것들도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자, 이 시간에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은 또 뭐냐 하는 이 샘플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다 음소거가 돼 있지만 그냥 같이 한번 이 위에 있는 큰 제목 말고 검정 글씨로 돼 있는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패턴에 맞춰서 속도 맞춰서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자,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겠사오니 말씀을 통해 주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다음 평생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을 버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의 모든 죄를 갚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도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마귀의 악한 계획이 물거품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사랑합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지금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지요. 이제 이 구체적인 기도 샘플 중에는 사실은 찬양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백, 이제 찬양 고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간구, 청원도 있죠.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그 다음에 서약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 찬양 혹은 찬양과 간구와 그 다음에 서약 이 세 가지가 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고 그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활용하여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그 구체적인 그 자료
매뉴얼 자료집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드시 만나는 질문이 이 주기도문처럼 살 수 있을까요? 주기도문을 제대로 배웠다면. 그게 어른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와 또 은혜를 받으면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기도문처럼 살 수 있을까?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걱정 혹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배웠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런 의구심들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걸까요? 저는 사탄이 주는 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 것 없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삶, 주기도문에 따른 그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지 주기도문처럼 살기만 하면 결국에 가서는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가이드, 비전 선언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생각해야 할 게 내가 먼저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배우고 이 주기도문의 은혜를 공유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야지 이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는 의미가 생깁니다. 정말 우리가 이번에 이제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혹은 주기도문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기도가 저 자신부터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이 주기도문이 리얼하게 막 펼쳐지고 그 안에 갈등도 생기고 그리고 그 갈등을 주기도문으로 또 물리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교육자, 교사, 또 학부모인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공유하게 될 때 비록 우리가 느끼는 그만큼이 아니라 할지라도 잔상이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잔상은 성령이 가지고 쓰실 역사거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폄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바울의 열정이에요.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 율법주의처럼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다가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었기 때문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 그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열정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실 오늘 여기 이렇게 모인 것만 해도 엄청난 열정이죠. 우리가 이 바울의 열정을 떠올리고 이 열정도 장착하고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는다면 내가 하는 그 일이 의미가 없지 않다.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내가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리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리라. 메타버스 교재가 나온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열정을 따라서 우리가 미취학 부서를 위해서는 이렇게 주기도문 버스를 특별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재에 포함된 게 아니라 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카드 하나하나, 그 다음에 저 카드판에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다 미션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것도 주기도문 각 항목과 관련돼서 애들이 활동하면서 미션을 수행하게. 그러니 이 놀이판만 가지면 이거 가지고 며칠만 놀면 아이 속에 주기도문이 확 하고 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선물로 준다면 연초에 아주 너무 좋은 놀라운 선물이요. 부모님들 기뻐하실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기도문이 그동안에 우리 교단의 방침에 따라서 이전 버전으로
주기도문송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 개역 개정판 형식의 주기도문송, 그리고 이전 버전,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버전을 다 현재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주기도문 버스도 그 두 가지 버전을 다 우리가 참작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다라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메타버스 교재를 시도한 이유, 애초에 시작할 때 82%가 넘는 분들이 오프라인, 온라인이 다 가능한 교재가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적 상황에 맞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으면서 애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교재가 될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코스페이시스라는 특별한 이 에듀, 즉 교육용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여서 교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현장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아주 흥미로운 교재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건 이제 결국은 미래적인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 이미 다가왔죠. 그래서 이번 교재가 하나의 그 디딤돌이 되어서 이어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교재는 이 메타버스와 가상현실과 이 종이 교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콜라보레이션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코스페이시스, 즉 이 가상현실 세계 이 작동이나 이런 것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생소성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하고 생소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사실을 좀 명심하시고 각 부서 강의 들으실 때도 꼭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열정 세 번째, 바울 열정 따라기 세 번째는 뭐냐면 21일 기록 큐티 자료를 이 주기도문의 패턴과 흐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찬양, 그 다음에 간구, 그리고 서약, 서원, 요 세 가지 패턴에 따라 21가지 기도 큐티 자료를 우리가 본문까지 주기도문하고 연계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성경학교 전후로 시작을 해서 학부모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주기도문 성경학교를 혹은 특별 신앙교육을 진행하게 된다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핵심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냐, 이게 중요한 시대가 이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거는 우리 사역자님들은 다른 분들에게 혹 이번에 여기에 못 들어오셨더라도 이 교재를 꼭 소개해 주셔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총주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총주제 해설과 더불어서 교육과정 배경 설명 영상을 참조하시면 이 이전 버전으로 좀 더 넓은 배경을 이제 설명한 내용인데, 그것도 참조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